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 물에서 건져진 모세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두 명을 뽑으라 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인데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다윗이 위대하죠. 그래요, 다윗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모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인도해낸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만일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모세가 어떻게 되었겠냐고요. 그래요,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당시 나일강에는요 악어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크로코다일이라는 악어의 이름이 있죠. 이 크로코다일이라는 악어가 바로 나일 악어야. 나일 강가에 사는 악어.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악어는 뭐야? 엘리게이터 그러잖아요. 바로 이 나일강에는요 악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악어의 밥이 되었을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수많은 히브리의 아이들이 모세와 같이 나일강에 던져졌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요 히브리 남자 아이는요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일 경우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모세와 같이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히브리 아이들,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 남자일 경우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애굽의 왕 바로, 그의 딸이 모세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아이러니의 연속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 하지만 그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든 히브리 아이들,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 남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살아났어요.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되었단 말이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고 죽었고, 그런 와중에 모세가 건짐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모세는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생명은요, 모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의 생명의 집합체가 모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당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름 모를 히브리 아이들의 대표하는 생명이 바로 모세라는 거지요. 때문에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거지요. 그냥 그런 히브리 아이들,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수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그가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이미 그에게 그 해야 할 그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강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삶은 이러했어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40년간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이후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범민에 쌓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고 결정을 했는데 그만 동족의 싸움을 말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살인자로서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호렙산에서 타지 않은 가시떨기의 나무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모세는 이후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는 그 일에 감당하게 되고 그 이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또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 모세의 일생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은요, 문제없이 잘 먹고 걱정 없이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았지만 깨달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 이후 방향을 설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과 같이 숨어서 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사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의 사명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모세의 여정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명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런 모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스킵하지 마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개입하셔서 위대한 영도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인물로 그를 삼아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야. 누구의 손? 여인의 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포인트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모세라는 그 인물을 택하신 거야.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택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알 수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구?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를 낳은 여인 있죠. 레위 여자였지요.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준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건진 모세를 젖먹이고 키워준 어머니 또 유모가 등장하게 되지요.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여인들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잖아요. 누구가? 그 여인들이. 모세를 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에게 그 일을 행하였을 때 그 일을 감당했던 이가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여인들은요,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이었고요, 소외 계층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야. 예수의 첫 부활의 증인이 여자인 것처럼 모세를 건졌던 이들이 바로 여자고 모세를 살렸던 이들이 여인이었다는 사실. 미련한 자들, 부끄러운 자들, 가진 것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가 누구든 무슨 일을 했든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그렇게 쳐다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보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시 여인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야. 바로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연약했던 존재, 소외계층이었고 가진 것이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큰 물줄기에 시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하셨죠? 아멘 하신 분에게 만복의 축복이. 자, 그래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그 일,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보살폈으나 더 이상 그러할 수 없기에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숨기려면 완벽하게 숨겨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늘 이렇게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를 숨긴다고 숨겨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끈히 충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누구의 권세가 많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많습니다. 어떨 때, 왜 그러시냐? 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베풀어 주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기에, 능력이 있으시기에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 권세 있는 손으로 우리를 잡아 높여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말갛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기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는요 건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갔어요. 모세는요 자신 혼자만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가 아니라니까요. 나일강의 수많은 이름 모를 히브리 아이들의 삶을 대신하여 건짐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역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고 아멘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고대하시며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라도 예배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을 대신해서 삶을 살았던 그 모세는 출애굽의 놀라운 과업을 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자였던 여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대업을 이루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업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너도 물에서 건진 모세처럼 그 모세가 했던 그 일을 너도 감당하게 하려고 내가 이 이야기를 너 듣게 했으니 이제 나를 믿고 네가 해야 할 그 일 나를 높여라. 내가 너를 높여 들었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세의 이야기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인들과 같이 보잘것도 없고 소외계층이었던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